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찬식을 통해서 또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들 10월 한 달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980년대 군대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신학대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 입대했습니다. 신병교육대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저는 신학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군종사병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대 배치를 받고 보니 최고 말단 보병 소대로 제가 배치받았습니다. 제 보직은 기관총 사수였습니다. 옛날 그 무거운 기관총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고 행군할 때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훈련 사단에 속해서 전방도 아니고 후방도 아니고 전방 바로 뒤에 있는 그러한 사단은 평상시에는 훈련을 하는 그러한 사단이었습니다. 매년마다 200km 행군을 하는데 이틀 만에 이제 200km를 돌아오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이제 걸어야만 했습니다. 행군을 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용미리 고개를 넘을 때였습니다. 그것은 별명이 나고고개, 헐떡고개라고 그렇게 군인들 사이에 이제 알려졌습니다. 소총을 메고 완전 군장을 하고 꼬불꼬불한 고개를 넘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정상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지루하고 이제 그 길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졸병들은 이 고개를 넘을 때에 낙오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서 낙오고개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 고개 위에 완전군장을 하고 그 위에 기관총을 메고 이제 그 길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참들은 충고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멀리 바라보지 말고 앞사람 뒷다리만 보고 한 발씩 걸어가면 정상에 오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병 때 용미리 고개를 힘들게 낙오하지 않고 걸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40년 전에 걸었던 그 길을 우연히 자동차를 타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돌아가고 옛날에 있던 그 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제게 주신 교훈은 이처럼 세상 길은 시간이 지나면 많이 바뀌게 됩니다. 세상이 변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문화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혼 구원의 길이요, 생명을 살리는 길이요, 영적인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전도하는 장면인데 한 번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시기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베드로를 위협하고 더 이상 전도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에게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 아래에 구원을 받을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고 담대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길이 있습니까요?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예수님은 내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길입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인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그럴 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지도자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4장 10절을 쉬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요?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회복되셨습니까요? 오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를 고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두려움에서 평화를 얻게 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회복되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에서 평강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힘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충성된 성도들이나 사역자들이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사연으로 교회를 떠날 때였습니다. 몇 년 전에는 어느 사역자가 갑자기 사임하고 떠나서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있으면 답답하고 불안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거리를 이제 걸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런 것이 공황장애 증세가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 며칠 만에 마음이 안정되고 다시 정상적으로 목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비슷한 증세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배울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이 저희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할 걸, 좀 더 효도할 걸,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하고 답답해서 또다시 동네를 배회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충성된 사람들,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제 곁을 떠날 때 마음에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헤어지는 연습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마음이 이제 금방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들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지난 주일에 시작됐는데 두왕공원에 나가서 붕어빵 전도를 시작합니다. 토요일 오후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토요일은 몸도 쉬어야 되고 또 놀러 가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야 되는데 그러나 나가서 오후에 시간을 들이고 봉사는 쉽지 않습니다. 나갈 때는 힘들지만은 그러나 전도하고 돌아오면서는 영혼이 기뻐하고 기쁨이 생기고 활력이 있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사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힘들고 지칠고 피곤하고 낙심되어 있습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납니까요? 마음이 회복됩니다. 낙심이 떠나갑니다.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고 다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충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버린 돌을 머릿돌로 만드는 그러한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은 어떻습니까? 건축을 할 때에 돌을 잘라 쓰고 조각들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건축가가 돌을 잘라내듯이 유대인들이 머릿돌인 예수님을 무가치하게 여겨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 예수는 집 짓는 사람들 곧 여러분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돌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석공들과 같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석공들과 같은 유대인들은 오늘 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때때로 여러분들 환경에 의해서 사건에 의해서 무가치하게 힘없는 예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고 예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버린 돌을 머릿돌로 바꾸셨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말씀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여러분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그러한 이제 사명자로 세우기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는 약하고 병들고 지치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과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보면 참 연약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저는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중학생 때까지는 제가 부모님과 다른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담임 목사님이 권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교회로 부모님과 함께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에 그 교회에 다니게 되고 학생부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정문에서 교회 본당까지 길이 이제 멀어서 한 50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맞은편에 오는 여학생들을 마주치면은 부끄러워서 여러분들 고개를 숙이고 얼굴이 빨개져서 그렇게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같은 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이제 학생들임에 불구하고 그만큼 수줍음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매주 강대상에 설교하게 하시고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연약한 목록이 무엇입니까요? 여러분들이 힘든 목록이 무엇입니까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여러분들 학력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재력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명예와 권력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미모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는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왼쪽 오른쪽에 미모를 자랑할 수 있는 몇 분들 빼고는 다 여러분들 아주 평범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버림받은 돌과 같이 우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삼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대림동을 살리는 리더들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리더를 세우고 세계의 지구촌을 살리는 리더들을 세우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요? 부모에게 버림받았습니까? 형제에게 버림받았습니까? 배우자에게 버림받았습니까? 친구에게 버림받았습니까? 직장에서 버림받았습니까? 연약한 이 모습, 이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머릿돌로 세워질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바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여러분들 머릿돌과 같이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교회에 다녀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런 것을 다니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너무 편협하게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을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4장 12절 보면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 이제 없고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고 지금도 없고 이제 앞으로도 장차 어떠한 이제 시간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변할지라도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다고,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미국의 헐리우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꼭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구원이 무엇입니까? 워싱턴 DC에 가서 정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토론을 하고 토크를 하면 그런 다음에 그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구원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대학의 캠퍼스에 가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구원이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이성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지식입니다. 구원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이 없고 캄캄하니 얼마나 어둡겠습니까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는데 인간의 영혼은 빛이 비추어도 여전히 무지하고 암흑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식을 누가 가장 잘 압니까요? 아버지가 잘 압니까? 형제가 잘 아닙니다. 어머니가 가장 잘 알 수 있으면 그 자식을 낳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철학자가 여러분들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이러한 명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는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보면 하나님이 이루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최초에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정하고 그 목적대로 사명대로 사는 삶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죄란 무엇입니까요? 윤리적으로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을 그것을 죄로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죄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삶을 성경은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롭게 하고 해방될 자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이제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 예수님은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길 중에 진리가 아니라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생명 중에 이제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을,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요? 내가 살아나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소중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결단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내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긴 이제 머릿돌로 세우시고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되고 소망의 상 평강의 삶을 살기 원함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전화 동선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린애 내가 사실사라니 주님으로 인해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내가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평화로 인도하시고 소망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함께 하신다 놀라운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일한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